지난주 레위기 18장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나눴고요. 특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성적인 죄는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땅까지 더럽힌다. 그래서 땅이 토하게 된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죄를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19장은요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거룩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순결함과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가 카도시인데요. 구별되다, 다르다, 특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다르다, 특별하다. 애굽과 가나안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늘 보고 배우는 게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너희는 특별해야 한다. 그리고 달라야 해. 너희는 구별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요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시고요, 특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저 친구는 달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특별해, 이런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고 특별해야 되는지 이제 3절부터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맨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의외이죠?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5절에 화목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뤄내는 삶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 원어가요 야레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경외하다, 주로 어디에다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쓰는 단어이잖아요. 뜻이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를 높여드리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에는요, 친밀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깊은 사귐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에 놀라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감히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에는요, 친밀함과 두려움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도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외함을 가지고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도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부모는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최초의 권위자, 그리고 하나님 권위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누가 다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권위자는 부모님.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요, 이 가정에서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질서를 배운 사람은, 그 권위를 배운 사람은요, 어디에서든지 질서에 정렬이 되고 권위 아래 있을 수 있으며 그 권위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아래 있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발을 걸고 싸우고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다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며 경기를 할 때 가장 안전하고 부상 없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 등의 권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권위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려보내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자녀에게 주시는 보증 수표나 같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권위를 통해 자녀에게 영적인 영토와 유산이 계승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의 이 영적인 권위를 통로로 해서 부모의 믿음의 유산과 축복을 자녀에게 계승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 아래 머무는 자녀는요, 부모가 평생 쌓아놓은 그 기도의 분량, 그리고 그 영적인 보호막,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질서를 배운 자녀는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가 잡아주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잡아주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자녀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안 해야 되는 거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권위가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권위 아래 있는 그런 자녀는 평안함 속에서 올바른 인격과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어떤 복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권위를 배우면 모든 사회 영역의 질서에 정렬됩니다. 권위 아래에서 순종과 질서를 그리고 절제를 배운 자녀는요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고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경외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정서적 안정감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과 번영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시킵니까?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죄와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자유와 축복을 안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이다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거룩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거룩해지죠. 근데 순종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든 집에 앉았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부모에게 권위가 없으면 말씀이 가르쳐질까요? 어려워요. 부모의 권위가 있을 때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말씀을 외워라 그러면 그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외워야 이게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싫어요 하면 이게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여호와께 서원을 했더라도 만약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화한다. 하나님도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만약에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것을 무효화시키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여러 가지 축복들이 모두 다 우리 아인 가족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알려주신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훈육을 할 때 부모가 감정을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그 분노를 통해서 부모의 그 쓴뿌리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자녀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드는 거고, 그것은요, 책에 보니까 자녀를 몰래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몰렉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상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원어가 말라크입니다. 통치, 왕 이런 의미인데, 몰렉에게 내준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 이 귀신의 통치 아래 자녀를 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분노로 인해서 자녀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면 자녀는 악한 영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러집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자녀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녀는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소유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때 자기의 감정을 썩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네. 안식일의 원어가 샤밧이에요. 뜻이 쉬다입니다. 쉬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째 날에는 안식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 수고하고 나서 7째 날에는 모든 수고를 다 멈추고 나의 안식으로 들어와서 쉼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5장 14절.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단어의 그 더 정확한 의미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쉬어라 이런 말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쉬는 날이에요.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쉬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쉬는 거예요. 여호와 앞이 어디일까요? 예, 성전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까? 예?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잠이 오시면 뒤에 가서 서서 말씀을 들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참된 회복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계약이자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이 행위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영적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날 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행위는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매주일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이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해놓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 안식일은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어느 정도 지키다가 그만해도 된다 이게 없어요. 이거는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규례도 아니고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대대손손 이어가야 할 영원한 언약이 이 안식일 언약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영적 유산 뭡니까? 예배의 자리, 주일 성수.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주일을 타협 없이 지키는 이 행위가요,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껴서 이렇게 여행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 여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또는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 화목제물의 이 고기는요, 3일째 날에까지 남아있다면 그 고기를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에 그것을 먹으면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3일째는 먹으면 안 될까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3일째 그걸 먹으면 백성 중에서 너희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다른 제사의 제물은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의 이 제물의 고기는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자기 가족 불러도요, 소 한 마리 혼자서 다 못 먹습니다. 가족끼리 못 먹습니다. 우리 작년에 몽골 갔을 때 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양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 동네 나그네, 레위인, 다른 친구들 다 불러서 이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남지 않도록 빨리 다 불러서 기쁘게 잔치를 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요, 고기를요 3일을 놔두면 부패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썩어 부패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냥 많이 먹어야지, 우리 가족들끼리 그냥 많이 먹자, 탐욕, 인색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색함과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인색함과 탐욕을 버리고 즐거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를 할 때 그 밭에 가장자리까지 완전히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둬라. 포도 열매를 추수할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그네들이 곡식을 얻을 수 있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땅 주인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구걸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노동을 해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추수를 한 이 사람이, 이 주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추수를 했다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인색해집니다. 베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열매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쉽게 하는 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엄마 없다 해라. 너무 쉽게 하고, 애들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이제는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본성을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안 주고 네가 갖고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은 그 품삯을 자기가 밤새도록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품꾼은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날 저녁에 굶어야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굶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품꾼의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 품삯을 미루게 되는 것은 그 형제의 형편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압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장애의 우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은 공의롭게 재판하라. 16절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17절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18절은 원수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19절 이후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7번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8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총 15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시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 말씀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계명을 누가 줬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게를 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다. 명심하고 준행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는 게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분의 무엇이다? 신부요 그분의 아들이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매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규례를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말씀들을 막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해놨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죠.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이제 운전을 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집이랑 교회랑 멀어가지고. 그런데 새벽에 뭐 4시 몇 분에 뭐 이럴 때는 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그 시점에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그러다가 신호를 몇 번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계속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새벽에도 신호를 이제 잘 지켰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할 위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 제가 또 한 번은 차선을 한 번만 살짝만 위반하면 아주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이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닮은 내가
그 공의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내가 아픔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씨름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